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서로 상이하고 인간적인 남자와 여자들의 각기 다른 관점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여자들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내가 이보다 좀 더 잘 만들 수 있을 텐데 해서 만든 것이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질그릇, 흙을 가지고 빚어서 만든 질그릇이라면 여자는 뼈로 만들어진 본차이나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본차이나, 본이라는 말이 뼈를 말하는 거죠. 본차이는 원래 소뼈로 만든다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남자들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지으시고 식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쉬셨는데 여자를 만드신 다음부터는 사람도 짐승도 하나님도 쉴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여성들의 요란함을 이제 꼬집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두 주장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를 지으시고 나서 여자를 지으신 것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여자를 지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말이 창세기 1장 끝부분에 나오는데, 근데 2장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기록된 걸 보면 여자 지은 다음에 하나님도 쉬지 못했다는 말도 이것도 성서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문명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일요일이 공식적으로 공휴일로 정해진 것은 지금부터 약 1700년 전, 그러니까 주후 321년 전, 주후 321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그가 이제 공휴일로 정해진 그때부터 전 세계 대다수의 문명 국가에서는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키게 됩니다. 주 312년 10월 28일 저녁 막센티우스라는 정적과 마지막 자기가 황제가 되기 결전을 벌이던 때, 그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태양빛보다 더 밝은 그 글씨가 하늘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키라는 단어와 로라는 그 알파벳 두 개의 단어, 이제 알파벳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나타낸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와 두 번째 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표시로 승리하리라는 이런 하늘의 음성이 들리자 콘스탄티누스는 방패, 병사들의 방패에다가 영어로 보면 X자고 그리고 P자 같은, 이것이 헬라어로는 키자하고 로자인데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두 글자를 거기다 기록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의 지배하는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일요일을 안식일로, 성일로, 주일로 지키는 이런 법을 반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한 주간을 단위로 해서 살아가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 쉰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위 생체 리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한 주간이 7일이 아니라 10일이라면, 그렇다면 이건 너무 길어서 사람들은 탈진하게 되고 피폐해져서 그 수명이 더 짧아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5일은 너무 짧다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본래 무신론적인 혁명으로서 혁명을 이끌었던 그 주체들이 7일 단위로 이제 휴일을 하게 되면은 당시 피폐했던 프랑스의 산업을 일으키는데 이제 장애가 된다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7일에 하루 쉬는 것을 열흘 만에 하루 쉬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참담했습니다. 오히려 생산성이 40%나 이제 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7일 단위로 다시 이제 복귀하게 됩니다. 근데 소련에서 일어났던 공산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무신론자들이라서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이런 의도로 막스 레닌은 7일 동안 일하고 8일 만에 쉬게 했습니다. 그 의도는 이렇게 7일 동안 일하고 8일째 쉬는 8일 단위로 하게 되면 1년 52주 가운데 주일과 쉬는 날이 겹치는 것은 불과 7번 내지 8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주일날 교회 나가 예배드리는 걸 못하게 하려고 이제 단위를 7일 단위에서 8일 단위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생산성이 무려 30%나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할까 하다가 레인이 꾀를 내가지고 한 것이 우리 공산주의는 하나님보다 이제 더 노동자 편에 있다. 그래가지고 5일 동안 일하고 6일째 쉬는 것을 이렇게 이제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전혀 올라서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소련에서도 일주일 단위를 다시 7일 단위로 다시 이제 복귀되고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일회째 되는 날 안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이제 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는 인간에게 어떤 노동, 인간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먹고 놀던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세상을 관리하고 이곳을 잘 이제 지배해야 될 이런 그 임무가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일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이제 2장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런 안식의 명령이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노동의 명령과 함께 이제 우리에게 안식의 명령도 함께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천지 창조를 마치신 다음에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시던 모든 일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 첫째는 안식일은 하던 일을 쉬고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날, 안식하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분명 연약한 존재로 지치기 쉽고 그리고 피곤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어떻게든 인간은 그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다 쉬어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처럼 피곤하셔서 지쳐서 하나님이 일을 멈추고 쉬었을까?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0장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피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도 그 하나님도 안식하셨다는 사실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안식 후에 대해서 이런 또 표현이 나옵니다. 31장 17절에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He rested, 그는 쉬셨다. And he was refreshed, 그리고 그는 새로워지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쉬고 새로워지셨다면,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인간이야 더더욱 말할 나위 없이 우리가 아무리 아직 힘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좀 더 일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안식일이 되면 반드시 일을 멈추고 쉴 때 우리는 더 새로운 힘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더 힘차게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음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장수하는 민족을 꼽자면 유대인들을 결코 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에 제일 장수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장수의 비결이 뭔가? 바로 철저한 안식일의 준수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 텔아비브나 아니면 예루살렘 아니면 저 미국의 뉴욕 같은 곳에도 유대인 집중 밀집 지역에 가보면 안식일이 되면 그야말로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그곳은 전혀 차도 다니지 않고 아주 그렇게 적막한 도시처럼 이렇게 그들은 이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서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란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으로 저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장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빛은 동방에서라고 해가지고 세계의 문화가 동방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명의 발상지가 동양이었는데, 그런데 이 동양이 그저 쉴 새 없이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그만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인 지난 2000년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서양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며 2000년을 보냈다면, 이 동양에서는 안식일이라는 것 없이 그저 맨날 일어나서 일만 하면서 200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은 서양보다 무려 2000년 역사에 약 300년 가까이 일을 더 했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적으로 추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300년을 동양이 서양보다 더 일을 더 했다면 훨씬 그만큼 더 문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뒤로 이전에는 오히려 동양의 모든 면에서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이 안식일을 지킨 이후부터 서양은 눈부시게 발전을 기했다면, 동양은 오히려 더 역사를 후퇴시켰거나 침체되고 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쉬지 못하고 일에만 매이게 되면 이로 인해서 강한 스트레스에 사로잡혀서 우리들이 지성이 마비되고 감성이 혼란되며 의지를 무력화시켜서,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이것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위험을 안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기제인데, 이것이 이제 쌓이게 되면, 풀려지지 않고 쌓이게 되면은 고혈압, 심장마비, 위궤양, 불면증, 알코올 중독 등 또 각종 암의 발병 원인이 되어서 직간접적으로 현대인들의 질병의 80%가 이 스트레스로부터 기인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양재 목사의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어느 보나 금그릇이었습니다. 의사란 반듯한 직업에 바람도 안 피우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매사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권사님의 아들이면서도 본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듭나고 나서 곧 금그릇인 남편이 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 애통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개미처럼 일만 하다가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인생이 허무한 걸 알게 해주세요. 병원이 망해도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남편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제 목숨을 거둬가시더라도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남편 하는 일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 꼭 그런 식을 믿어야 하느냐고 기분 나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기도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도무지 깨어지지 않을 금그릇 같은 남편이 급성 간암으로 쓰러지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토록 쉬지 못하던 남편은 이제 천국 가서 편안히 쉬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간다는 건 늘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깨끗이 내려놓고 편히 쉬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불순종일 뿐입니다. 내가 모든 걸, 세상을 다 움직이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천당 가는 길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렇게 주의를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 천당 가는 훈련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는 하던 일을 다 올스톱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신 대로 교회에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 하나님께 부르셔도 기쁘게 아주 가볍게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는데, 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늘 미루고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참 천당 갈 때도 힘들 것이다. 하던 일 때문에 어떻게 그걸 내려놓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천당 가는 것조차도 많이 복잡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은 쉬라는 말씀으로 안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복 주시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 모든 날들 가운데 일회째 되는 날을 특별히 하나님은 이 날을 복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주신 것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안식이라는 것은 곧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하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처럼 주의를 지키는 것이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사람과 그마저 나오지 않는 사람을 미국에서 조사해서 통계를 내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교회에 한 번씩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 사람들보다 10%를 더 오래 살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더 나오는 사람은 20%를 더 오래 살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통계에 보면 주일이면은 여러 가지 낙반사고, 교통사고, 익사사고가 평일에 비해서 6배나 더 높게 증가하더라고 합니다. 그러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고 놀러 가는 것은 목숨 내걸고 가는 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 이 날을 우리가 참으로 복되게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의 그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재벌인 스티븐슨 씨가 자기 회사의 선박에 짐을 하이갈 일이 있어서 모든 직원들에게 주일날 이제 회사에 나와서 선박짐을 하이가는 일을 도우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공손하게 다가와 가지고 하는 말이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있어서 내일 이제 교회 빠질 수 없습니다. 회사에 나올 수 없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자 이 스티븐슨 씨는 그렇다면 회사 그만둬라 하고는 이제 해고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걸 각오하고 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해야 할 형편이지만 주에는 저는 결코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해고되어 가지고 한 달 동안이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애썼는데 그래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은행장이 이 스티븐스 씨에게 우리 은행에서 그 은행원을 하나 뽑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 알고 있는 신선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 좀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하더랍니다. 그때 곰곰이 생각한 이 스티븐슨 씨는 비록 나는 그를 해고했지만 주일 성수를 위해 신념과 뜻을 바꾸지 않는 사람에게 은행 일을 맡으면 아주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청년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주일 문제로 은행장에 팔탁되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일 안식일은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거룩하다는 말은 성결하게 하다 또는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일곱째 날은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날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구약에서 제7일을 안식일이라 하여 성일로 지켰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날은 이제 첫째 날, 매주의 첫째 날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 최대 사건은 천지 창조라면은 신약에서 최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바로 안식 후 첫날, 내가 지금의 일요일 날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이 날을 성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 오늘 신약의 말씀대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모아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이걸 보면 매주 첫날 이제 모이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는 모였더니라고 하여 이제 매주 첫날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모이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의미로 보면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고 신약의 의미는 이제 주일날이 성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 5일 근무제가 돼서 토요일 날을 우리가 안식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구약의 의미를 지키는 것이고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로서 신약의 그 의미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즘 이제 주 5일제가 돼서 토요일 날을 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가장 성서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0년 전에는 이 일요일을 표했던 말이 거룩한 안식일이다, 홀리 사바스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70년 전에는 거룩한 말이 빠진 것도 그냥 사바스라고,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고 40년 전부터는 이 말이 그냥 썬데이, 일요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다가 근래에 와서는 이제 그 말조차도 쓰지 않고 위켄드, 주말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이 모습 속에서 서양 사람들 얼마나 점점 이 안식일을 이제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는 것보다 나가 들로 산으로 나가 노는 데만 이제 빠져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 보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에서 파란불은 우리가 건너가는 길이요, 빨간불이 있으면 그대로 멈춰야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들이 보는 칼렌더, 달력도 보면 평일에는 파란 글씨라 아니면 검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는데 주일날은, 일요일날은 빨간 글씨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하던 일 멈추고 쉬라는 이런 의미로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1813년 10월 17일 날, 이 주일날 영국을 침략했다가 웰링턴 장군에게 철저하게 패배해서 그는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고 맙니다. 일본이 1941년 12월 8일 날 주일 아침 진주만 기습했다가 원자폭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38선을 넘어 남침했다가 유엔군에게 패배하고 말았는데 그날도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 성별하신 하나님의 날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만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지키라는 내용은 소소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해석서인 미시나를 통해서 서지에 39가지 그 규정을 지켜놓고 거기다 또 219개의 부치까지도 이제 거기다 부가시켜서 주일날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씨 뿌리는 일, 수확하는 일, 곡식 따는 일, 타작하는 일, 기절하는 일, 곡식 고르는 일 등등등 이런 것들을 무려 이제 219가지나 이제 금해서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철저하게 이제 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안식일 날 성전에 가셔서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인 주일에 이제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는 이런 날로 이 날을 우리는 새롭게 이제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식일은 단지 자기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의 어머니는 수잔나 웨슬레, 그는 아이가 무려 19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한 여인이 어떤 가정부도 없이 11명의 자녀를 키운다는 건 이건 그야말로 초인적인 어떤 이제 희생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 사무엘 웨슬리는 걸핏하면 빚을 져서 가정의 짐을 떠안기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수잔나 웨슬레가 그 유명한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같은 위대한 이제 인물들을 길러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그의 책 내 평생에 가는 길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고 재정적으로 쪼들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공간을 찾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수잔나는 분주한 삶의 와중에도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는 훈련이야말로 영적 안정과 인격적 만족의 필수임을 굳게 믿었다. 그녀의 어떤 승리의 비결은 그 어려운 중에서, 그 바쁜 중에도 하나님께 자기 시간의 공간을 내어드리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는 그토록 힘든 생활 속에서 꿋꿋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가정을 반듯하게 지켜낼 수 있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가 오정욱 씨의 빼기의 법칙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상 밥을 담는 그릇의 핵심은 그릇의 재질이나 형태가 아니라 밥을 담을 수 있는 빈 공간이며 마찬가지로 집의 핵심은
건축 재료나 구조가 아니라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빈 공간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반지의 본질은 그 금붙이가 아니라 사람의 손가락을 낄 수 있는 그 공간에 있다, 빈 구멍에 있다. 피리도 속이 비어야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괄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글을 쓸 때 우리가 이제 글을 쭉 쓰다가 어느 부분에서 괄호로 빈 공간을 남겨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빈 부분은 오히려 지금까지 써온 글보다 더 함축적이고 더 깊은 뜻을 내포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 행하는 많은 노력과 인간의 많은 의지와 인간의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활동들보다 때로 하나님 비워놓는 그 공간, 이것이 더 큰 일을,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은 세상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하나님께서만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공간에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취로 채우려 하는데 그럴수록 더더욱 큰 허무와 고독으로 몸서리치게 되고 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의 배 비워두는 부분이 있어야만 여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채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몰려왔을 때 애틀랜타에 살고 있던 한 소년이 자기 마당에다가 간이 탁자를 걸쳐놓고 거기다 코카콜라를 이제 지나가는 사람한테 팔면서 그리고 신문 배달하면서 근근히 돈을 모아가지고 1946년에 치킨 샌드위치를 파는 난쟁이 식당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년 후에 칙필드라는 브랜드로 치킨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여가지고 미국의 최대 치킨 레스토랑 업체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의 경영의 특별한 점은 손님이 가장 많이 몰려오는 일요일을 철저하게 휴무한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하루 매출이 일주일 전체 매출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데 그 3분의 1의 매출을 그는 포기하면서 주일은 모두가 신앙과 가족과 이웃을 보내도록 이제 자기의 사업의 원칙으로 세운 것이 사업가로 자기의 최고의 선택이었다 말하면서 주일에 사람들이 쇼핑몰로 몰려들어서 주위가 온통 부산스러울 때 당신은 치필라 매장이 닫혀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은 신을 향한 우리의 고요한 간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주일 휴무는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지내고 교회 갈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는 억만장자가 된 다음에도 그는 주일은 꼬박꼬박 교회 나가서 청소년부 교회학교 교사로서 성실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 회사를 통해서 윈세이프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 장학금 사업, 리더십 프로그램, 이혼 위기에 처한 가정의 결혼 상담, 또 교회 행사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13곳의 어린이 보육시설 만들어 가지고 450여 명의 불우아동들에게 대학을 나와가서 자립할 때까지 모든 그 학자금과 모든 비용을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저들에게 이제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저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정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2명씩의 보모를 붙여줘서 24시간 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 안에서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혜택을 베풀어 왔다고 합니다. 그는 또 매년 윈세이프 캠프를 열어가지고 이 캠프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과 공동체 윤리를 위한 그 프로그램을 매년 열고 있는데 여기에 해마다 무려 18,000명 이상씩 참가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치필라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확고한 기업 철학의 뒷받침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분석합니다. 컨슈머 리포트에 보면 치필라는 미국에서 가장 맛있고 깨끗한 패스트푸드점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했는데 치필라라는 말은 저민 닭 살코기 가운데 A등급, 치킨 필렛 A등급이라는 말을 이제 합쳐서 치필라라고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이 치필라 매장은 2014년 당시 1775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4,491개의 절반도 못 미치는 점포수였지만 그런 전체 매출은 훨씬 더 치필라가 더 높다고 합니다.
이제 연 매출은 점포당 평균 320만 달러로서 KFC보다도 무려 3배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 컨설팅 전문 업체 테크노믹의 론폴 사장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고객들이 칙필라를 찾아와 보답했고 칙필라는 브랜드 이미지로 다지는 계기로 삼았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가 2014년도 자료라서 지금도 그런가 싶어서 어제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야, 칙필라 지금도 잘 되냐 했더니 자기 동네에서도 새로 막 생기면서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칙필라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파스칼은 그의 책 빵세에서 생각도 없이 할 일도 없이 전념할 일도 없이 그야말로 하는 일 없이 완전한 휴식 속에 있는 것처럼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없다고 말했듯이 사람은 일을 해야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은 또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일벌레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일하는 것은 또 쉬기 위한 것이고 안식을 누리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안식 없이 일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내 삶을 갉아먹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하나님의 나와 경건히 예배드리며 가족과 함께 또 오붓한 시간을 보내며 그리고 우리 삶의 재창조를 위한 여유를 갖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축복을 주신 안식일의 의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축복하시려 구별하신 안식일에 하던 일을 조용히 내려놓고 경건히 하나님의 나와 예배하며 또 가족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며 더 활기차게 될 것이며 더 건강해질 것이며 더 하늘의 은총 안에서 우리 삶은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와 하던 일 자리에 놓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무거운 부담과 짐이 아니라 저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축복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갚아주심을 또한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 저희들이 심령이 회복되며 저희들의 삶이 안정되며 가정이 더욱 풍성해지는 하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